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8년 3월 28일에 구원받은 황술 형제입니다. 지금은 구리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거룩한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 모두가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해외 여러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장서 이끌어 주시고 또 계획된 교회학교 집회와 북구 선교회 집회에도 함께 역사해 주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 건강하지 못한 지체들 있다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의 날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역대하 18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산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오늘 주일 오전에 말씀드릴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지요? 저도 그래요. 누구나 잘 받아 살고 싶은데 아마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쪽에는 남유다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과 남유다 4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일까? 그 열왕기상 2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합의 왕궁 근처에 그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갖고 싶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차지하고 싶은데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의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 땅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서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집에 가서 자리 펴고 알아 누웠어요.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요즘 말로 단식투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다가 결국에 이세벨이 옆에서 조력을 하고 나중에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인 다음에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합은 이렇게 성품만 악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많은 선지자들은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합은 역대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친 아사 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친을 닮았어요. 부친이 행한 모든 길로 행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올바른 신앙의 길로 행했어요.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받은 겁니다. 대부분은 경건한 부모님의 어떤 그 신앙은 그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했어요. 자,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겁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안타까워했어요. 자신이 직접 돌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요 율법서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애를 썼어요. 자, 그러한 여호사밧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호사밧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만났을까?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열왕기하 8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575페이지예요. 열왕기하 8장 16절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과 선한 왕이 서로 사돈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더불어서 교제했고 결국에는 아합의 딸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잘못된 교제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22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2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아하시야의 행실은 그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여호람이고 아하시야의 할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아달랴고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모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후에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유일한 여왕이었어요.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결국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적용해 보면, 자, 우리는 구원받은 나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과 사귐을 갖지만 그 죄는 우리가 뿌리칠 수 있잖아요. 이방인이 행하는 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사귐은 갖지만 선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도 교제할 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해야 할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맨 불평불만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과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와 교제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해요.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아합 왕은 이제 유다 왕이 내려왔잖아요. 유다 왕을 접대하려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을 위해서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북쪽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에 길랏 라못이라는 큰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욕심이 많은 아합은 그 도시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사돈 관계인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여호사밧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아합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자,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아합 왕이 묻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자, 여호사밧은 새로 얻은 며느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드니까 그 아버지 아합도 좋게 보였어요. 자, 그래서 나하고 당신 사이에 따질 게 뭐가 있겠느냐? 내 나라가 당신 나라고 당신 나라가 내 나라니까 같이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두 왕의 군대가 연합해서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지명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인데 갓지파의 도성입니다. 도피성 중에 하나인 성읍인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아람 왕 베나닷의 부친 때에 전쟁하다가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후에 또 아람 왕 베나닷 때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은 부친 때에 빼앗았던 이 길르앗 라못을 아합에게 돌려주기로 조약을 맺은 데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보겠습니다. 20장 34절이요. 34절.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자, 성읍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약속한 길르앗 라못을 3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에 반환하지 않으니까 아합은 아람과 전쟁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베나닷이 아합에게 성읍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아합이 베나닷을 풀어주었었는데, 자, 그것을 믿은 아합이 어리석었던 겁니다. 때마침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방문 중에 있었는데 우리 함께 동맹해서 이 잃어버린 영토를 찾읍시다라고 제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잖아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은 전쟁 치르기 전에 여호와께 먼저 여쭤보지 않고는 출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왕이요, 이 땅에 선자가 없습니까? 선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좀 들어보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선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열왕기상 22장 보겠습니다. 자, 22장 5절이에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자, 아합은 자기를 추종하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전쟁에 내가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400여 명의 선지자가 다 입을 맞춘 듯이 이 전투에 나가면 반드시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진실된 예언이 아닙니다. 왕에게 아부하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보기에도 그들의 하는 말이 도저히 하나님 말씀처럼 안 들려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왕이요, 저 사람들 말고 다른 선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 한 명 있긴 한데 그 선지자는 매번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죄수 없는 소리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안 불렀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그 선지자 한번 불러보시죠. 그의 말도 한번 우리 들어보십시다. 자,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오게 됩니다. 사신이 미가야를 데려 떠났어요.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 중간에도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돌아가면서 아합 왕의 승리를 계속 예언합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의 이름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가 쇠로 만든 뿔을 들고 와서 그 철뿔을 휘두르면서 아합 왕이 당신이 이렇게 상대를 도륙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400여 명의 모든 선자들이 자기들 우두머리 시드기야 하는 말대로 다 모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동참하는 겁니다. 아합이 보낸 사신이 선자 미가야에게 도착했어요. 그가 선자 미가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 보겠습니다. 22장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자, 14절은 같이 읽어요.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자, 여출일구는 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말이 같다는 말입니다.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자, 지금 400여 명의 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사신이 미가야에게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선자들이 왕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했으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왕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왕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하세요라고 사주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만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말씀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의 죄 이야기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전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상태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 듣는 분이 싫어하니까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전도 대상자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너무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상태를 살피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말은 어물쩍 넘어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할 때도요, 우리가 교제 속에서 괜히 이 말하면 관계 깨질까 봐, 사이가 나빠질까 봐 얘기 못하는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유치부부터 계속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오랜 세월 같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작 관계가 깨질까 봐, 기분 나빠할까 봐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교제는 못할 수 있어요. 관계 깨질까 봐.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교제는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 생활도요, 지금은 녹화된 말씀이라든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목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듣기 좋은 주제의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비유하면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음식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해지듯이 말씀도요, 골고루 들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22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갇힐거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 왕의 사신의 말을 들은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 부자, 그런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을 전할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참 미가야 선지자 멋있습니다.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 다 한 입으로 다 왕에게 아부했죠. 또 권력층이잖아요. 왕의 사신도 왔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그것만 전하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수도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앉아 있는데 그 왕들에게 예언합니다. 승리를 장담하는 저 400여 명의 선자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아합 왕은 이 전투에 나가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자,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미가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아합 왕의 승리를 장담했던 400여 명의 선지자 우두머리 시드기야가 자, 이렇게 행동해요. 22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이요.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자, 시드기야가 미가야한테 와서 뺨을 때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 것인데, 내 속에 있는데
여호와의 영을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서 빠져나간 적이 없는데 언제 여호와의 영이 너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자, 쉬운 말로 해석하면, 자, 두고 봐라, 이제 아방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시드기야는 너는 부끄러워서 또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서 너는 두려워서 골방에 가서 숨을 것이다. 그날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계시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평소에 재수 없는 소리를 했던 미가야가 또 전쟁에서 진다고 예언했으니까요, 아방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았겠어요?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빴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26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연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갇힐 거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자, 미가야 예언에 화가 난 아합 왕이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미가야가 살고 있는 성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성주 아몬, 그 다음에 왕자 요아스에게 이자를 맡겨서 감옥에 투옥시켜라. 그리고 내가 전투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거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만 주어라 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미가야가 내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먹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아방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방은 전투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고생이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그리스도인의 어떤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미가야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핍박이 왔잖아요. 미가야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아가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읽을 때 대충 읽지 말고요, 이렇게 잘 읽어야 돼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왜 하필이면 가시밭에 백합화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밭에 백합화. 이 고난과 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동쪽에도 가시, 남쪽에도 가시, 서쪽에도 가시, 북쪽에도 가시예요.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인 이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려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백가닥 천가닥으로 찢깁니다. 백합화가 동서남북 가시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가시로 인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자, 그렇다고 해서 백합이 가시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백합은
찢기고 또 찢기면서도 백합은 백합대로 향기를 내다가 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가시밭길입니다. 동서남북 가시에 찔리고 상처나고 모진 바람이 부는 대로 살이 찢기우고 심령이 찢겨서 웁니다. 찢기고 또 찢기면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다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다고 다시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세상에 죄가 충만해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 유혹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다가 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 가시밭의 백합화는 이 외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 다 가시예요. 동서남북이 다 가시라서 가시나무 가운데 홀로 핀 백합화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롭다고 해서 홀로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백합이 가시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백합은 백합대로 향기를 내다가 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외롭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자들 외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었잖아요. 혼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외로운 거예요.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성장할수록 직분이 많을수록 봉사가 많을수록 외롭습니다. 어느 때는요 교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로워요. 옆에 동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외롭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외롭다고 해도 봉사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다가 지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 백합화 한 송이 바람이 안 불고 아무런 상처 없는 한 송이 그대로 있을 때도 백합화는 향기를 냅니다. 그런데요, 거센 바람이 불고 백합화 꽃잎이 흔들릴 때 동서남북 억센 가시나무의 가시가 백합화 꽃잎을 찌를 때 백합화 꽃송이가 터져서 견디다 못해 떨어질 때 그 향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꽃다발을 받을 때요. 우리 자매들 꽃다발 좀 자주 받죠? 우리 남편들이 좀 잘해야 돼요. 꽃다발 받을 때 대부분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 향기를 딱 맡아보잖아요. 꽃다발 그 꽃향기를 딱 맡아보잖아요. 꽃송이 있는 그대로 있을 때도 향기를 냅니다. 그런데 꽃다발을 막 흔들면요, 더 진한 꽃의 향기가 납니다. 비록 꽃잎이 떨어지더라도 더 진한 향의 그 향기를 맡으려고 우리가 막 흔들잖아요. 진한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로 인해서 백합화는 찌르고 상처날 때 더욱 진한 백합화 향기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모양의 가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만 있어도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을 때요, 올바른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고난받을 때
오히려 더 구별되어 살아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외롭게 서럽게 걸어갈 때 그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은혜 찬송 69장. 이런 찬송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음정박자 생각하지 말고 가사만 생각하세요. 가사의 의미가 참 좋잖아요. 동서남북 다 바람이 부는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가 딱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다 가시밭에 백합화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가시밭길인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고난받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 편안하게 살아라, 안락하게 살아라, 좋은 거 다 누려라, 그런 삶이 아닌 고난을 통해서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살아가면 되고. 역대하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이에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라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 전쟁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지혜와 힘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에 죽고 말았죠. 또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아합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왕을 죽이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벌어지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딱 군복도 다르고 이렇게 기도 있고 어디 있는지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부대가 다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이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보통 군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당신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의 옷을 입고 나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사밧은 자기가 대장이란 말에 막 신이 나가지고요, 왕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아합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니 적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고, 나는 자신은 보통 군사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합의 군대에는 병거 2,000에 이제 보병이 1만 명이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호사밧의 군사도 같은 수로 참전했다면 이제 보병만 해도 2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2만 명의 보병 틈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을 확률은 2만 분의 1입니다. 자, 역대하 18장 33절이에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솔기라는 것은 이제 옷의 이음새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갑옷은요 원래 쇠붙이를 연결해서 만든 것인데 이 쇠붙이와 쇠붙이 연결한 이 부분은요 뭐 움직이고 싸울 때마다 사이가 벌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이가 벌어진 틈으로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와서 꽂혔습니다. 자, 우연히 날아온 이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한테 화살이 딱 날아왔는데 그 화살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이음새 부분에, 재봉틀로 박은 이음새 부분에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아합이 활에 맞아 죽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그것이 아합 왕 갑옷 솔기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부상을 입은 아합은 도망치려 했지만 밀려든 적군 때문에 도망하지 못하다가 결국엔 피를 많이 흘려 죽고 말았습니다. 과다출혈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룻기 2장에 보면 룻은 우연히 들어간 밭에서 마침 신랑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인 거예요. 아담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온지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청년들도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아직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온지라.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 일기를 읽다가 우연히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잠이 안 왔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요. 육바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풍랑 만났습니다. 근데 풍랑이 우연히 되는 것 같았지만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우연히 병들어 죽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한 끼 양식밖에 없는 이 사르밧 가부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는 청이었어요. 여인은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양식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어요. 여인이 볼 때는 우연히 우리 집에 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사는 여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역대하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을 길라 라못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이에요. 구약성경 55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릴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머니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말씀대로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들들이 장성하니까 이삭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 당시 관습으로는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맏아들에게 축복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주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맏아들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비록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지만 그거는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에서 대신에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셔요.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달은 이삭은요, 크게 놀랍니다.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이에요. 창세기 27장 33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가로되, 왜 크게 떨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장성한 아들들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 하신 말씀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떻게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힘이 크게 떨었다고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 지혜를 다 짜내고 있는 힘을 다 해서 막아보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지혜를 다 동원했습니다. 사돈 관계인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고 자신은 2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 틈에 숨어 있었어요. 또 아합은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8장 34절을 보면 아합이 부상을 당한 채로 병거에서 싸우다가 저녁 때 죽었다 했어요. 보통 전쟁은 이른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부상을 입은 채로 피를 흘리면서 하루 종일 싸움을 할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아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서 4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35절입니다. (1240페이지) 다니엘서 4장 35절.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쉽게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무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항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일 뿐인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지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게 아합처럼 죽으려고 작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합은 이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예언하는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그 감옥에 가두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것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지혜와 자기 능력 다 동원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헛수고일 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살펴봅니다. 자, 전장이 시작됐어요. 자, 예상했던 대로 아람 군대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총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자기를 공격해오는 이 아람 군대를 본 여호사밧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역대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이웃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 두셨어요.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우리도 이런 축복 받으면 좋겠죠. 여호사밧이 싸우려고 나가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두려움을 줘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한 번도 실전에 참가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에는 여호사밧이 딱 나타나기만 해도 다 겁먹고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모두를 칼을 들고 덤비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보겠습니다. 31절. 18장 31절 같이 읽어요.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자,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병거의 장관들이 공격했다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병거, 이 말이 끄는 마차들을 타고 싸운 사람들은요 특별히 선발된 군인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장관들이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말로 말하면 공수부대 사단장들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여호사밧은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31절 중간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 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새가 어디 있어요? 전쟁 중인데 사방에 적들이 막 둘러싸고 쉴 새 없이 공격해 오는데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말 그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쟁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목소리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유창하게 기도 안 해도요, 간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하나님 들으셨다니까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짧은 외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호사밧을 도우시며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비록 실수는 있었어요. 삶 가운데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호사밧에 대한 구절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보겠습니다. 17장 4절.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어떤 일이 생기면요,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계명을 행했다. 17장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자, 저가 전심으로 마음 다해서요. 한쪽 마음은 하나님, 한쪽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우상들도 다 제했죠. 자, 19장 3절도 보겠습니다. 19장 3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외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면서 지켜주셨어요. 사실 여호사밧 같이 무능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아합에 대한 나쁜 소문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합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돈을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했던 그 며느리 아합의 딸 아달랴는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자기 손자들을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았어요. 남유다 6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도무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아합의 꾀에 넘어가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자, 아합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멍청하고 속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는 왕의 옷을 입으라는 말에 기분 좋아서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간 사람이에요.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없고 또 지혜도 없고 판단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꽤 많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그 이유 알려드릴까요? 알려줄까 말까? 역대하 20장에 정확한 그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자,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같이 읽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백성들 다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온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몰랐어요. 떨고 있었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어요.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어떤 근거나 계기가 있어야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만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이론으로 임할 때는 하나님 개입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기도 부탁은 내놓고 정작 사실은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물이 걸을 수 있어요? 푹 빠져버리지? 근데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걷다가 바람 보았을 때 무서워하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호사밧 같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경제력도 없고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할 줄도 그런 생각 안 나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늘 남에게 넘어가서 손해봐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외마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셔요. 들어주셔요. 이 짧은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이 믿음을 자꾸 삶의 신앙생활 어려울 때 좀
하나님 보시기에 가벼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경기하는 선수의 모습처럼 이렇게 불필요한 거, 얽매이 쉬운 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또 배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통해서 많은 복음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 모두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또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것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